자,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든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죽이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를 먹게 할지니 자녀의 것을 전하여 그들에게 보내주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다 하시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주일. 우리 교회 연합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각 교회가 잘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는 우리 총회. 총회가 우리하고 직접적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국가에 대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그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단이 많이 왕성하게, 지금 성남은 이단이 많죠. 그럴 때 총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또 가르쳐주고, 국가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을 항상 지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걸 다 받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총회의 그 지침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총회입니다. 총회는 지금 현재 창원 양곡교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성남소망교회 잔치날입니다. 생일입니다. 첫 번째 줄 얘기하시죠. 9주년 지금 참 감사하죠. 개척교회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코로나 때 작은 교회들 거의 다 문을 닫았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교회를 쉬지 않고 계속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성남시청 직원들이 왔을 때 좀 싸우기는 했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코로나라고 문 닫은 적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설교를, 우리 인생에 환난을 닥쳤을 때에,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의 문제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국말 표현 가운데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이런 심정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그 표현에서 지푸라기 대신에 부스러기라도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러나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큰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답답합니까?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오늘 간청하는 그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 믿음의 특성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에 가시기를 두로 지경으로 가서, 아니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땅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사는 땅입니다. 시돈과 두로는. 왜 이방 땅으로 갔을까? 이 본문 앞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아마 잠시 동안 휴식이 필요해서 유대 땅 벗어나서 이방인 땅, 페니키아인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으로 잠시 피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 이방인 땅에서 뜻밖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여인은 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이 여인에 대한 소개로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수로란 말은 수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 보니게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 족속의 수리아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다. 그쪽에서 출신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헬라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헬라 여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거나 마태복음 15장에 이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뭐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야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무슨 사람이다?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이방인들은 뭐 넘쳐나니까 세고 셌으니까 이 사람도 이방인, 저 사람도 이방인. 유대 사람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불리한 조건이 무엇인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것이죠. 당시 여자는 모두 남자 우선이고 여자는 뒷전이고, 종교도 남편이 취한 종교를 여자는 따라가야.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가 여자는 뒤쪽. 심지어 이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를 머리를 셀 때 세지를 않았어요. 인권이 없었다. 인생의 주도권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예수를 못 믿을까요? 제가 예전에 문화교에서 성가대원들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교회 나갈 형편이 못 돼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교회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열등한 조건, 나의 무력함,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무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은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만 있다면, 내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난치병으로 도저히 이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믿게 되었다면, 내가 직장에서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내가 부모와 형제들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내 인생이 망가짐을 깨닫다라면, 내가 그때 주님 앞으로 나왔더라면, 내가 사업이 망해, 내가 직장을 잃고, 더는 내가 이 인생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면,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환난은 나에게 하나님을 더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자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삶의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 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기에 여러모로 불리했던 이방인, 이 한 여인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폭탄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 자녀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떡을 주지. 여기서 개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 그 자녀에게 줄 떡을 이방인들에게 왜 던져주느냐? 이것은 거절입니다. 이방인에게 안 주겠다, 그런 거절처럼 들리죠. 아니, 거절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욕에 가깝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주지, 이방인에게, 그 떡을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편견을 가지고 있네. 그 이방 여인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응답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안권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대답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윤집사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무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응답을 하나님의 거절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뭐 내 기도 응답해 주실 리가 있어. 우리는 스스로를 자주하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쉽게 후퇴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속성상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딱 왔다. 그러면 나는 믿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 안 믿는다.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흥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나? 아닙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응답받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또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계속 믿어야 해요. 아버지가 말이죠. 혹은 할아버지가 말이죠.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을 친다. 잘못하면 야단을 칠 수도 있죠. 야단을 친다고 내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오늘 내 돈 100만 원만 주세요.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갈게요. 그렇다고 선뜻 주는 아버지가 있나요? 야단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대꾸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나는 성령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장 응답이 안 나타나도 계속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구해야 해요. 여기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테스트, 신앙에 대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돈이 없어요. 재판이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 여인이 가서 매일 가서 이 재판관에게 억울합니다. 제대로 재판해 주세요. 매일 가서 간청하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두 손도 받아 떨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도 귀찮았어. 저 여인이 내 죽을 때까지 나를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보겠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은 믿음을 매개체로 하여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응답의 사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참석하시고 집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던 주님, 그러나 거절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거절 뒤에, 침묵함 뒤에 미소로 한없는 연민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진정한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 시련의 인생의 장에서 불신앙을 극복하고 주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냉소적인 거절, 처절한 침묵 속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을 28절에 봅시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구슬을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는 줄 게 없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것을 왜 이방인에게 주느냐? 그렇게 거절할 때 28절. 주님 맞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찌꺼락지, 부스러기 그거 떨어지면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애들이 먹다가 흘린 그 상 안에 부스러기 그거라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28절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부르는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병 고치고 인생을 조금 바꿔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대처럼 빚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 왕, 나를 다스리는 분, 그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구원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메시아의 약속,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주님, 내가 이방인인 거 인정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이 구원할 때 나도 포함시켜 주세요. 이런 간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세히 듣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마저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주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를 먹게 해주세요. 그 부스러기를 먹는 이방인들에게 나도 포함시켜 주세요. 그렇게 엎드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또 제가 가르치는 많은 목사 워시를 통해서 지금 목사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약속을, 성경의 말씀을,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성경의 언약이 나에게 하신 언약으로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에 큰 감동이 있고 큰 감격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포함시키신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방인,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똑같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스러기가 아닌 가장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여 주신 이 주님, 이 여인에게 지금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이 여인,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마침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얻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주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때로는 그들처럼 보이는 침묵 가운데서 그 배후에 우리는 주여, 그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 그걸 듣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어두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주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 앞에 많이 잘못했고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작은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며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주신 큰 은혜를 받아 삶에서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찬송가 대신 오늘 한 장씩 나눠주는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